똑똑한 바보라고 하는 라틴계 저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수록되어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우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개구리 두 마리가 살고 있는데 한 마리는 풀밭에 살고 있고요, 한 마리는 연못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연못에 살고 있는 개구리가 그 길가에 살고 있는 개구리에게 말했더랍니다. 친구여, 자네는 현명해서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군. 그런데 만약에 발에 밟혀서 죽을 수도 모르고 또 바퀴에 깔려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이 잠복한 곳에서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런 장소를 버리고 운명을 한번 바꾸는 게 안전하게 오래 사는 길일 걸세. 제발 이 연못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안전하고 편하게 살지 않겠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러나 길가에 사는 개구리는 깔깔 웃으면서 무시하듯 말했답니다. 아주 훌륭한 생각이야. 그러나 난 그곳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운명을 바꾸고 싶지 않아. 여긴 위험하지도 않아.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부모님들도 다 살았던 곳이고 나도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어. 그런데 내가 못하러 운명을 바꾼다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겠는가라고 말하더랍니다. 연못 속 개구리는 내 생각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언젠가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알게나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말에 콧방귀를 낄 겨를도 없이 커다란 수레가 다가와서 이 길가에 있던 개구리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답니다. 짤막한 동화입니다. 근데 제가 그 동화가 문득 그 책 속에서 생각났던 게 이제 오늘 1절 말씀과 기막히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1절 말씀을 읽는 순간에 똑똑한 바보에서 읽었던 이 동화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제가 이 원고의 서두에 그 동화를 옮겨 놓았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조금 전에 길가에서 그렇게 친구의 충고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비웃다가 결국엔 갑자기 수레바퀴에 죽은 그 개구리의 경우같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을 자주 받아요. 그래도 돌이킬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목이 곧기 때문이다.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책망을 받아 겸손한 변화로 가는 사람, 3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지혜를 사모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이 그 가르치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다. 이번 주일에도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2장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데 어제 문자 받고 숙제들 잘하고 계신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이번 주일 오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은 자꾸만 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만 보고 싶은 사람일까? 목사가 보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들을 말씀할 텐데 결국 다른 얘기 아니거든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되어지리라 여겨집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보혈의 공로로 깨끗해지는 사람, 거룩한 길 가는 사람.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구약의 인생들보다 더 거룩한 길을 가야 된다. 왜? 구약의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르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거룩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보혈의 공로를 아는 사람이요,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더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내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걸음을 우리도 나아가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를 불사하신 우리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만한 사람은 이와 같은 책망을 거부합니다. 자주 들어도 돌이킬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8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거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만한 자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심지어 조롱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가르침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비웃는, 아니 살던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말할 뿐 아니라 자기는 변할 생각을 안 하면서, 그것도 말씀을 통해 변할 생각을 안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이래라 저래라 쓸데없는 말을 내뱉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요란하게 한다고 그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9절에 보면 이런 미련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와 다투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아니면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분 좋아서 웃겠어요? 기쁘게 해서 웃겠어요? 절대 아니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는 바로 그런 웃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미련한 자의 그 태도가 안하무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어리석음을 범하기 때문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 가면은 아마 통곡하고 아파할 거예요. 10절에서 말하듯 그들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해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혜롭다 해도 정상적으로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다툼을 피하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거나 지혜로운 가르침을 멈추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제 23절의 말씀과는 반대로 경책보다는 아첨하는 쪽을 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목자들도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늘 코람데오 하자고 말하면서 제가 코람데오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첨하는 말, 듣기 좋은 말을 해드릴 수 없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경책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책망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바꾸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 나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이다. 왜?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 올바른 가르침, 지혜로운 책망이 사라져 버리고 그런 공동체는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탄식만 넘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는 목이 곧은 사람과 함께 패망하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권고 방식은 그래요. 죄송하게도 말을 안 들으면 채찍이라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엔 도끼라고 우리가 잠언서에서 지금까지 보면서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패망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이 우리의 패망을 바라고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더러 다 지옥 가라고 하는 것 같다고.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목사 그만둬야지요. 예? 저는 언제나 저의 사명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천국에 잘 모셔다 드리는 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말씀 사역은 더더욱도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길을 제대로 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면류관 받는 신앙 인생이 다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위한 사명으로 제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지옥 가게 하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천국에 제대로 잘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의 거울을 끊임없이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수정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울은 그 수정하기 위해서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아예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안 섰다라고 하면 그러면 모르는 거죠. 내가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내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살 거예요. 안 섰다면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이미 섰다고 하면 그 말씀에 비추어 고쳐야 할 것을 책망받았다라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 가슴을 치는 아픈 순간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찔리면 회개를 하고 감동받으면 결단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들었음직한 오래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부흥사가 부흥의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새벽 집회를 인도하려고 이제 그 단에 서자마자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 부흥 강사 생각에는 자기가 어제 저녁 집회 때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줬더니 아직도 그 생각이 나서 내 얼굴만 봐도 웃기나 보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 웃다가 그 다음에 새벽 시간에 말씀을 전하니까 좀 더 심각하게 말씀을 들어줬으면 싶은데 계속 끝날 때까지 웃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집회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숙소로 돌아가서 옷을 벗느라고 우연히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잠옷 차림에 잠옷에다가 넥타이를 메고 그 위에다 양복을 입고 그러고 나갔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기 전에 거울을 제대로 봤으면 그러면 이 잠옷바람에 집회 나가가지고 교인들 앞에 설교하는 실수를 안 했을 텐데 내가 뒤늦게 와서 거울을 보니 이처럼 후회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얘기를 이 부흥 강사가 그 이후로 가는 데마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이미 늦는 실수를, 늦는 후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안 보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더 큰 문제, 더 큰 미련은 뭐겠습니까? 말씀을 봤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책망과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그저 내팽개쳐 두고 나는 사는 대로 살겠다. 나는 이 모양 이대로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왔다. 신앙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은혜 같은 건 내게 필요 없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으로 살아선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진정한 은혜는 순종할 때 옵니다. 잊지 마셔요 여러분. 진정한 하늘의 은혜는 순종할 때 옵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에 갈 때 더더욱더 하늘에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쌓이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제가 그냥 읽어드리고 말려고 했는데 같이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번 주일에도 한번 이 말씀을 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감동을 어제 받았는데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왜 유익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이 얘기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몽골 집회 동안에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게 그거예요. 이분들이 성령의 기름이 다 부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가가지고 첫 집회할 때 그때 찬양하는 걸 보니까, 기도하는 걸 보니까, 그것도 초등학생들까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미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어요. 내가 굳이 안 왔어도 됐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느끼고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자리에 가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어눌한 인생입니까? 예? 제가 얼마나 부족한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까? 근데 이 말씀의 불씨를 하나 그냥 톡 던졌는데 불구하고 막 불길이 일어나더라고요.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요. 첫 시간보다 두 번째 시간에 더 큰 불길이 일어나고, 마지막 주일 집회 갈 때는 뭐 말할 수 없는 불길이 뜨겁게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기름이 넘치는 자리에는 내가 좀 부족하게 말씀의 씨앗을 던져도 활활 타오르더라 이겁니다. 근데 제 이전의 경험에 보면은 제가 아무리 뜨거운 불길에 횃불을 들고 횃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 넣어도 냉랭한 물길로 앉아있는 심령들 가운데는 불이 자꾸 꺼지기나 하지, 그 불이 붙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요. 예? 한쪽에는 기름을 넣고 한쪽에는 물을 넣고, 물에다가 여러분 불 잔뜩 붙여가지고 넣어보셔요. 불 붙나 안 붙나. 그러나 기름에는 성령 그냥 하나 탁 쳐서 딱 집어넣기만 해도 확 타오르게 되는 결과를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물론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하는 저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저의 영이 더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 이 준비된 말씀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잘 전하는 것, 그건 언제나 저의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의 책망을 주시든지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내 삶의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리라. 내가 아직도 부족한 거룩한 걸음을 내가 좀 더 제대로 바르게 걸어가리라. 이 믿음의 마음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그 심령으로 종이나 또 이 재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모든 교육자들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일어나야, 그래야 비로소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뜨겁게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은 절대로 다르게 오지 않아요. 정말 이 부흥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내게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내가 말씀으로부터 받은 바 나의 신앙과 삶의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신앙의 인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유익된 역할을 그 재단에 이루어 갈 때 이 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은혜 속에 활활 타오르는 부흥의 불길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생각해.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특별히 날마다 말씀 앞에서는 저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피곤한 새벽 아침 걸음이지만 항상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변화시켜 가겠다 하는 겸손한 믿음을 통해 하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밭을 가진 귀한 새벽 용사들로 이 재단을 채워주시되 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만 아니라 또 이 지역에 사는 이 새벽 교인들로 통해 함께 은혜를 동역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설 때 이 말씀의 거울을 잘 닦고
이 말씀의 거울을 잘 전하는 부족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는 이 주의 자녀들도 일찍이 주 앞에 와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을 거룩하게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사 오늘도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불씨가 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모든 것들을 태워 없애는 불길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이 뜨겁고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뜨거운 은혜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거룩한 길로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비가 많이 올 때면은 우리는 혹시 진창에 빠지지 않을까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하면서 옮겨갑니다. 우리 신앙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철푸덕 살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이 죄악 가운데 내 거룩한 발 젖지 않기를 위해서 조심조심 말씀의 걸음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신앙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말씀으로 변화받는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풍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다시금 이 나라가 주의 긍휼이 필요할 때이오니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특별히 중요한 시험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과 말씀을 복음을 결부시키며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